오늘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신적 능력인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라도 다 함께 알아 구하시길 바라고 올해 주신 표현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현 말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이하에 먼저 살피면 스가랴가 성소의 장면을 보고 있죠. 성소에서 한상을 보는데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간이 있고 메누라 촛대 등잔대 7 영을 상징합니다. 제가 지하에 있는 걸 좀 갖고 왔어요. 이거를 금 1달란트로 그 성전에 있는 촛대는 이렇게 1달란트로 한답니다. 그걸 다 이렇게 깎아내고 다듬고 해갖고 붙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촛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스가랴가 이 등잔대 있는 데에서 이제 한상을 보는 겁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한상을 보면서 천사들에게 스가랴가 여쭈었을 때 답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6장 한상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시대의 셋째 날에 오늘에 이루실 일을 한상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 7절에도 보면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딱 맞다르기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깨닫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룹바벨을 봐야 되는 거죠. 당시 왕족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에 의하여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는 총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이죠. 또 만군이라 이 단어는 예언서에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만군은 차발하고 군대, 특히 전쟁을 위해 조직된 군대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 또는 신부 다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큰 산은 교만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스가랴 4장 9절에 포로 귀환 당시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심을 기록하였지만 이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기록은.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곧 능력이세요. 성전은 다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성전의 기초는 높아진 교만과 파행국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골고루 기초 작업, 평지를 만드는 기경, 그것이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놓았으니 마치리라
완성인 거죠. 이것은 재창조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기초 시작 위에 건축, 기초가 닦아져야 건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재창조 시작인 거죠. 육신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다시 시작으로, 산자로서의 시작.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26장 6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오라 초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전전 주간에 제가 이 오늘 좀 오라, 와서 들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번 주간이거든요. 오늘 오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일하실 것은 제가 모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무언가 오늘 오전 오후 일하신다는 거 아마 감지하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예,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때 당시도 얘기한 거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예, 이 다림줄은 건축 측량할 때 표시하는 줄 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다림줄 재는 것은 이 일곱 영, 예, 영적으로 해요. 성령께서 우리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되는 데 있어서 법도와 질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계를 재는 거예요. 그런 도구인 거예요, 다림줄이. 그런 놀라운 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는 자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성물을 다 감쌌을 때에 보이던 그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렇게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초라하게 보였겠죠. 당시도. 그러나 그 성전을 지라 하신 것은 사람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화려함이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셨겠어요? 아무리 포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금문 보화를 다 바벨론으로 갔던 거를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다 먼저 성전처럼 안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이셨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애적만 보지만 유대교인들도 애적만 외적으로만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오히려 신성 모독죄 한다고 그 죄값으로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죽이게 만듭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런가 하고 믿습니다. 믿기를 잘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습고 아닌 것 같으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내가 예수님이다 해도 오늘날에도 이것이 진리라 해도 얼마나 믿겠는지요. 언제나 진가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거짓은 화려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분들만 알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 6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으니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 4 생물도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 영으로
있는 자들. 이 영은 투명하기 때문에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세미하게 보는 눈을 가진 거잖아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인 것하고요, 계시록 4장 5, 6절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은 3년 6개월이죠. 그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림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시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보호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측량하라는 것은 계속 건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마당들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양다리에 걸친 자들로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연단가정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 먹는 환난 때라는 거예요. 연단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이걸 해보니까요, 이 다림줄 띄우는 건요, 줄 띄우는 거는 아주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상대방하고 이쪽에서 정확하게 줄이 띄워져서 흔들리지 않아야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거든요. 왜 바깥에 뜰에 있는 사람들 측량하지 말라는 거는 왔다 갔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는 사람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 기간이 3년 6개월이라 하시네요.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육신이 강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저밟고 또 무시하고 또 의심하고 이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측량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도라. 없는 자로다.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흔들흔들하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서 있어야죠. 오후에 굳건한 종려나무에 대해서 또 보면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해결케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년 6개월인 기간인 겁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제 또 살펴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도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여러분,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종드는 이면적 유대인과 교회 일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요, 뭐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거 뭐 시대별로 엄청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확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거 나눕니다. 감람나무가 처음 성경에서 쓰인 곳은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얘기하죠. 노아 방주 때 얘기죠. 감람나무는 혼탁한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에 나왔다고 하는 증거로 그 비둘기가 새 잎 보인 것은 이 새 잎을 물고 왔잖아요. 새 잎사귀를.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사람들로 풍성한 생육 번성 충만의 시작임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감람나무인 것이죠. 왜 감람나무냐 이제 좀 살펴봅니다. 감람나무는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었도다. 즉 감람나무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볼품이 다른 나무들처럼 볼품은 없어요. 잎사구도 잘고. 근데 바위돌도 많은 흙만 조금만 있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답니다. 나한테 유익이 많이 되는 나무기 때문에. 근데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기름, 그 열매로 올리브 기름 짜죠. 제사 때 쓸 때는 레위기에 나오는 관유, 또 올리브 기름으로 불도 밝히고 식용도 하고 안수 의식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완전히 으깨서 짠 데서 그 액기스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리브 나무라면 나한테 있는 열매가 있다면 내가 완전히 으깨져서 나라는 흔적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은 또 성령을 뜻하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 뿌리를 우리가 함께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스가랴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는 신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 그러니까 신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으리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죠. 이 금기름은 금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또 얘기하죠. 그러면 기름은 올리브 기름 지금 얘기했죠. 영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흘리는 두 금간은 머리에 쓰는 간을 말씀하면 아니에요. 뭐냐면 찬타라, 사전적 의미가 파이프, 배수관, 하수구, 흐르는 통로를 의미해요. 머리에 쓰는 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 즉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 즉 육신이 씻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되는 것. 이게 관이에요, 관. 우리가 빈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간이 돼야 되지. 여기에 간이 가득 찼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 찼다면, 더러운 게 가득 찼다면 진리가 들어왔다도 그냥 비켜나갔죠.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금간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받침 하나 만들고 이렇게 붙여서 받침 하나 만들고, 이게 출애굽기 29장인가 아니 출애굽기 25장 35절인가 이게 받침이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두 짝을 이뤄서 이게 한 쌍을 의미해요. 한 쌍의 받침, 한 쌍의 받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스가랴 4장 12절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됐잖아요. 또 감람나무 있는데 두 가지. 가지는 원통 나무에서 싹이 자란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흐르다라는 유래에서 나왔어요. 흐르다. 그러면 가지를 통해서 계속 뭐가 흘러나면 여기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자, 7등 불이잖아요. 불이 타잖아요. 여기서 불이 타. 그러면 기름이 여기 계속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서 흐르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의인들의 후손들과 새 언약 새 시대의 일꾼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한 쌍, 다 이게 둘, 셋이 한 쌍을 이루거든요. 한 쌍, 새나임, 한 쌍의 회복. 창세기에 아담과 하나가 한 몸이 됐다 그랬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거 한 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회복의 의미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신실한 종들, 그 영들을 받은 자들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들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점이 밝히잖아요. 그죠? 주전주후로. 그래서 그 쌍을 이어서 주전주후의 사람들이 쌍을 이뤄 받침으로, 그래서 둘을 이렇게 두 가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영을 받아 흘러내리게 하는 즉 복음을 흘러내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얘기예요. 전한다는 것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스가랴 본 4장 한 상의 결론 말씀이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본 모든 한 상의 결말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주 안에 거하여 준비된 자들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메노라 옆에 두 감람나무, 또 두 가지. 온전히 거기서 불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에서 흘러나가는 말씀들을 이들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은 또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12떡상. 예, 그 안에는 다른 어떤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소리 일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들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 내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요한일서 2장 20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영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붓지 아니하면서,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또 안수로 와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기름 부음의 받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그 성령으로 가르침 받은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게 거함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런 자는 세상의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너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거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혼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깨끗한 물에다가 흙덩이 하나 싹 넣으면 그냥 흙물이 되는 것처럼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지켜나갈 때 오직 말씀만 먹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온전히 그 안에 거하신다. 예,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크리온데 기름을 바르다 또는 문지르다 또 공직이나 종교적 직무에 안수하는 의미로 뜻하고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는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어디서 근거가 되냐면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아론의 성의는 후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아론이 반열이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보이는 제사장 반열. 그래서 그 옷이 있잖아요. 세마포 옷. 그 옷을 아들한테 물려줄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이임을 시키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교회 목사들이 될 때 이 일을 합니다. 대신 올리브 기름은 안 발리죠. 그냥 안수합니다. 성령의 임하시기를 안수하는 거죠. 오늘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 또 전하는 것은 흐름의 개념으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가 또한 새 언약의, 이건 6절인데요. 그가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 요한 사도가 육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영의 기름 부심 안에 거하라,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 부활하신 그 영의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영이요 주의 영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끝날에 각자에게 기름 부으심, 곧 성령의 임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어 가도록 심령 속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라 얘기를 하는 거죠. 스가랴 4장의 예언적 계시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보증이 되는 사람들이 두 증인으로 육신들을 정복해 나가는 복음 증거 자들인 것인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이 복음 증거도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두세 사람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게 복음 증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우신 말씀이구나를 증언받아서, 검증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 6장에 네 병거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꾼들이죠. 그래서 스가랴 6장 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준비된 일꾼들이 성령의 음성 듣고 즉 말씀이 깨달아져 그 생명으로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이곳에 부름받았어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구원이 되고 또 내 가족이 구원이 되고 이 영의 흐름, 흐른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흐른다는 아까 얘기했죠. 간으로 흐른다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의 흐름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까 빈 간 얘기했죠. 간이 청소돼서 글로 기름이 흐르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어둠을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때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지금 때, 우리가 사는 지금 때, 또 우리는 현재, 항상 현재를 보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이 셋째 날에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중요하죠.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침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려고자 하는데 인치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내가 쏙 피해버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일부러 피하겠어요? 모르니까 미혹이 돼 있기 때문에, 가려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후에도 오늘도 진짜 2주간이죠. 2주간인가? 이거 오늘 한다고 할 때부터도 계속 사람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 되어지는 것 보고 들으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은요, 뭔가 하시기 위해서, 진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시려고 하는데 싹 피해버리네. 어떻게 하실 거야? 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예, 이루게 하시고 주시고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스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토푸누마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이지는 않으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심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 같은 의미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올해 저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깨닫고 받는 자들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혼자만 하시고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고 또 이 제자들이 영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을 받았다면 또 영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지 못함이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냥 쭉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성취입니다. 예, 기름 부으심, 즉 성령 부어주심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고, 예, 마음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에 짓밟혀 노예같이 사는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다 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슨 애국 나라에 가서 짓밟히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묶여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 어디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마음 해방되어서 나오고 어둠에 묶인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악귀예요. 악귀. 사람 생각을 육신이라 그랬고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예, 불평에서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영으로만 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역사를 바라신다면 먼저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한자이며 내가 노예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자신을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인정부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가 있든 어느 교회에 가 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받아서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초부터,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건축부터 우리는 단단히 기초가 세워져야 되고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하나 건축을 보니까 진짜 한 가지 쌓아 올라가요.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지금 생각이 나는데 끝으로 에베소인가요? 예, 에베소 2장인 것 같아요. 그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예, 2장에 20에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